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찬양을 부르려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도 겉으로만 웃을 뿐 속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그 공허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서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사업의 실패, 자녀 문제, 관계의 단절,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토록 견고했던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기간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지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 절망감 말입니다. 혹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고 다짐은 무너지고 결국 자책과 수치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악순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가 떨어진 잠수부처럼 우리 영혼이 질식하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든 어떤 절망 속에 있든 반드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무너질 때 회복하는 4가지 기도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과 침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법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며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한 고백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 있는 말만 해야 하고 의심이나 원망의 감정은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인데 물을 쏟아붓듯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고 종교적인 언어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원망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얼굴을 숨기셨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이것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기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해낸 욥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보다 정직한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무너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고백이 불경스럽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관계는 정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진정한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먼저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포장하고 감춘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마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적으로 올바른 말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한순간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마치 풍랑치는 바다의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확고한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험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평생 동안 고난과 거절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그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골수에까지 사무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특정한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 속에 있다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쳐서 힘들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다면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한두 번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일하는 중에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잠들기 전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영양분이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를 살찌웁니다. 셋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때가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과 침묵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몇 초 안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배달 앱을 누르면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도 빠른 응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으면 빨리 응답이 와야 하고 간구했으면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 회복은 인스턴트 커피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담함인데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소란을 멈추고 고요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기다리다는 말은 카바인데 이것은 강한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첫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교만, 조급함, 자기의지, 이런 것들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다듬어집니다. 둘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빠른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인내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엘리야는 극도의 영적 소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두려워 광야로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음식을 먹게 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가는 여정을 주셨습니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엘리야는 혼자 걸으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다카인데 이것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 또는 침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통과한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다림과 침묵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림과 침묵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핸드폰도 끄고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둘째,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셋째, 짧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이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그 생각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십시오. 마치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그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10분, 15분, 30분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확신이나 평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것은 느슨하게 하다,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우리의 계획을 놓아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다림과 침묵의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영적 회복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제에 고정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 보이고 우리는 더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감사와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사단의 계략은 무너집니다. 사단은 찬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가장 깊은 감옥 안쪽에 갇혔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몸은 매 맞아 상처투성이고 감옥에 갇혀 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부른 찬양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큰 것을 감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주목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끄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끝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넷째, 찬양을 부르십시오. 말로 하는 감사도 좋지만 찬양을 부르는 것은 더욱 강력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찬양을 부르십시오.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는 것 같아도 계속 부르다 보면 진짜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때 회복하는 4가지 기도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과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도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의 기도법만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네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이 네 가지 기도법 중에서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깊이 무너져 있든, 얼마나 상처받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며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